여러분하고 저하고 거리가 머니까 마스크는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정 잘 보내셨어요? 네. 부정을 보내고 났더니 1월이 벌써 다 지나고 6월도 중반이나 지나버렸더라고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날씨가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벌써 봄이구나? 오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왔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갈라디아서에 대한 어떤 배경적인 그런 부분을 다루는 그런 설교를 하고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상당 부분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간략히 좀 기억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을 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는, 믿어서 이제 신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요 이 지역에 와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어떠하다고 이제 말씀드린 것이 이제 지난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땠었던가요? 바울의 복음하고 비슷하긴 한데 뭔가 좀 다른 그런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이제 바울이 전한 그런 복음이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얘기하기를 바울이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좀 유대인처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음식법이라든지 뭐 절기라든지 또 그런 각종 율법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도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이제 크고 작은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또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게 됐다라는 내용이 지난 설교의 요약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낼 때요. 인사를 하고 또 축복을 빌고 그리고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1장 6절을 보면은요.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는 없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떤 뉘앙스일까요? 여러분들 왜 그러셔요? 좀 이상하네요.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놀라울 뿐만 아니라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차대한 그런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화가 날 정도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인 건가요? 왜 이렇게 바울이 화가 났습니까? 본문에 보면은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본문에 이렇게 써있죠. 6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신자들이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화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8절에 나오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6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예쁘고 뭐 무슨 자격이 있고 뭘 잘하고 뭐 착한 일을 하고 이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셔서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와도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복음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니 율법이니 전통이니 하는 이런 것들을 구원 사역에 보태는 것은 바울의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7절에서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은요. 복음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봤다. 또 혹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더 확장해서 완성한 또 다른 종류의 복음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복음 자체가 아니다. 전혀 복음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종류의 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참복음, 진짜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거짓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마도 그들이 뭐 내가 이걸 해서 뭐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야 라고 여겼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해내다니 하면서 더 기쁨이 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를 부르신 이 곧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본문에서 사용된 떠났다라는 말은 삶의 방식에서 떠나거나 배반하고 떠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즉 그들이 행하는 것은요 주님을 더 잘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배신하는 배교 행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떠났는데 6절이요. 예, 속히 떠나 있죠.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하고 있죠. 이는 구약시대의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뭘 했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또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예, 여기에 이스라엘이 떠날 때 속히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내산에 이르렀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기로 거기서 하나님과 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그들을 인도한 신이라면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빨리 떠나서 한 일이 결국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대로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큰 죄악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의 행동이 이와 같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행동은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하나님을 떠난 심각한 배교 행위이며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뭐 그렇게까지 책망받아야 할 일일까요? 하나님을 뭐 이렇게 예수를 배신 안 믿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한편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한 것인데요. 바울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 7절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이요. 네. 7절에 보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 신자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나요? 갈라디아 사람들을 교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분란이 일어났고 다투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우왕좌왕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참복음, 진짜 복음을 변하게 만든다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제 변하게라는 뜻은요, 극단적으로 바뀌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물이 피로 변한다든지 빛이 어둠으로 변한다든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뀔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소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참 빛된 복음이 어두운 가짜로 본질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어쩌면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더 신자다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본문 8절과 9절에 걸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저주는요, 뭐 사업이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뭐 병에 걸리고 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을 선고받는 그런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이고요. 저주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저주입니다. 이것을 볼 때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며 얼마나 제약된 일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바울이 살던 시대, 당시 갈라디아 지방에서 저런 소동이 있었구나 하는 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자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복음의 변질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단들도 꽤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중에 가짜 복음에 빠지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런 가짜 복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가짜 복음인지 잘 알고 있으면 가짜 복음에 빠지지 않겠지요. 그런데 가짜 복음은요,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연구할 수도 없고 가짜 복음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런 가짜 복음들은요,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은 어떤 부분이 거짓말인지 잘 구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진짜가 무엇인지 알면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겠죠. 그럼 참복음,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려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이것을 믿을 때 내가 살게 된다.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되어서 또 뭐 내가 무슨 좋은 일, 선한 일을 해서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 나의 선행,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공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나의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도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직전에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었으나 아쉽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죽었으니까요. 그는 비록 나쁜 짓만 하고 산 행악자로 사람들은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참 복음이 무엇인지는 이렇게 성경 곳곳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복음을 명확히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 성경 세미나, 또 뭐 성경 공부 이런 것들입니다. 참으로 교묘하죠. 우리가 이단을 판단하는 유일한 잣대가 성경인데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성경 공부니 말입니다. 일반 신자들이 다른 복음을 구별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기 때문에 처음엔 전혀 이상한 것을 눈치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파로 알고 있는 이단의 정식 명칭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예수교 복음 침례회 또는 대한예수교 침례회로 쓰입니다. 그래서 정통 침례 교단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요. 이 이름만 들으면 이게 이단 같아요? 이름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엔 다 기존 교회에서 이야기하던 거나 다름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다 점차 이 서신서에서 나온 것처럼 신자들을 교란합니다. 혼란스럽게 만들어 유혹합니다. 그들은 당신은 거듭나셨나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에 관한 10가지 질문을 정통 교인들에게 던지면서 아리송하게 혼란에 빠뜨리는 전략을 사용하죠. 이단자들은 사실 생명 대신 예수를 전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새신자 전도보다는 기존 교회 신자들을 포섭해오는 데 열심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신천지 추수꾼들이 어떻게 기존 교회에 침투해서 기존 교인들을 포섭하는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기존 신자들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라는 미명하에 왜곡된 말씀을 가르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복음의 본질을 바꾸고 왜곡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또한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주나 핵심 세력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제7일 안식일교는요, 엘렌이라는 교주가 새 천사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녀를 말세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여기는 이단 교단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는데요. 안식일에 큰 의미를 부여를 해서 안식일의 문제가 곧 구원의 문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지 안식일을 언제로 지키느냐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 계시를 받았다. 그런 받은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뉴스에 또 막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영생교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또 등장을 하던데. 이것도 정식 명칭이요.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재단이라고 하더군요. 박태선이 창시했던 신앙촌에서 훈련받은 그 조희성이라는 교주가 세웠고, 이 사람도 특별 계시 받은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죽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잘 모르고 있던 이단 공부를 뉴스가 자연스럽게 시켜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선지자로 세우시겠다고 했으며, 또 성경 이외에 성경과 다른 특별 계시를 하시겠다고 어디 쓰여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자가 되었음에도 본성적으로 자꾸 탈선하려는 나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세상의 사상, 철학, 이념, 풍조, 이런 것들의 영향을 잘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새로운 것이다 라고 하면 획기적인 것이냐, 또 그거를 따르는 게 또 뭔가 더 앞서가는 것이냐,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면 뭔지도 모르고 우르르 따라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목회자들이 알고 있는 모임 외에 다른 모임, 또 교회 밖에 다른 모임에 기웃대지 마십시오. 자기 교회 프로그램에 충실히 참여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새로운 것 추구하지 마십시오. 어느 다른 성경 공부 모임에 갔더니 참신하더라. 거기 갔더니 이해가 쏙쏙 잘 되더라. 여러분, 새로운 진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어렵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얘기입니까? 진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고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걸 진부하다고 생각하고 맨날 그 소리가 또 그 소리네 한다면 그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리를 전하는 방법은 시대와 문화에 맞게 다양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처지에 처하면서 그들을 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하는 내용,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규정한 집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교회 안에도 예수 위에 무언가를 더 한다면 그때부터는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있죠. 우리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에는요, 바울 자신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나 자신일지라도 예수께서 전하신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나 또한, 바울, 나 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날 제게 진짜로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하나님이 택한 이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2021년 12월 30일 정각 12시에 이 시대가 멸망할 거야, 나가서 선포해, 이렇게 하라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록 천사라 할지라도 성경이 증언한 것 이외에 내가 그것을 말한다면, 그것을 전해서 내가 그것을 말한다면 저 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 전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통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 이외에 무언가를 더하여 전한다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뭐 방언을 해야 천국 간다. 뭐 이런 얘기하는 곳도 있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간다. 사업이 형통한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이렇게 외치는 내세에서의 천국만 이야기하는 교회도 병든 교회입니다. 또 모든 것 다 바치고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자들도 있죠.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천국,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고 그것만 외치는 그런 교회도 균형성을 잃은 교회입니다. 예수에 이렇게 무엇을 더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빼는 것도 문제입니다. 빼는 것도 잘못된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 하나님, 성령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고 뭐 예수님은 최고 천사장으로 대접한다든지 선지자 중 우두머리로 인정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런 이단들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사역은요, 사도들의 시대에나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죠. 이 또한 이단입니다. 이런 교회들의 특징은요, 사람의 선한 행위를 강조합니다.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 것을 강조하죠. 언뜻 보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독교인으로 보이지만요, 우리는요, 전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 못 되는 죄된 인간임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실천, 그것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 힘만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교리를 혼합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요, 관용이라든지 포용이라든지 이런 말들이나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칭송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아주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종교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죠. 아, 착하게 살면 천국까지. 다른 종교도 열심히 믿다 보면 다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 이런 걸 훨씬 포용적이고 더 종교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또 그래,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지. 또는 이제 그게 옳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예쁘게 네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미소 짓고 마는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뭔가 좀 포용적으로 보이고 또 관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뭐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유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유대교 율법을 함께 전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무런 말 안 하고 있었으면 그 사람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나요? 본문에 있는데요. 네. 그럼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돼. PPT도 하면 돼.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되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 드러나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43절에요. 네, 나왔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떠한 비난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말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너무나 많은 사상들과 이념들과 또한 거짓 복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속에서 주님이 부르실 날 그날까지 길을 잃지 않고 가기 위하여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을 잡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참 복음 위에서, 진짜 복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